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여름산도 좋지만은 겨울산도 좋다고 그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소망산악회에서 산에 올라가는데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왜 올라가느냐? 내려올 거 왜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산에 올라가는 묘미는 올라간 사람만 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는 길인데 겨울에 올라가면은 아주 신비한 절정의 세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땅 아래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그 기쁨이 있고 그것의 어떤 그 행복감,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은요, 이 고개턱이 있어요. 고개마루라고도 하고요. 고개마루, 고개턱. 그것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넘어야 할 고개죠. 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까지 왔는데요. 십자가, 오늘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주제죠.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지신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살아가는 제자들, 살아가는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특별히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버림받는 그런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할 때마다 십자가와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지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고 지난주일에 예언했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개턱을 보신 거예요. 고개마루를 보신 거예요. 십자가 그 너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처절한 십자가, 그 말할 수 없이 비통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 그 너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개턱입니다. 십자가는 고개마루입니다. 그 너머에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이 죽으셔서 많은 사람이 사는 대속물이 되게 함이라.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 42절 보면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십자가를 지는 데 가자,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관문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는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저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church,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뜻이 뭐냐면은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연우가 세상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로 바꾸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 우리가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룹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나를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영광의 관문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상상하지 못할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주에서 제천에 넘어오고 제천에서 충주를 가려면 박달재를 넘어야 됩니다. 박달재 천둥산을 넘는데 옛날에 얼마나 높았던지 박달재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달재를 넘을 때 박달재에서 살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갯마루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경이나 상주나 그쪽 대구에서 한양을 가려고 하면 문경세제를 넘습니다. 요즘에 문경세제 참 관광을 많이 가는데 관광 간 사람들 대부분은 그 제를 다 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걷기 좋은 길만 걷고 오지만은요, 그 길을 지나가면은 그 제를 넘으면은 한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고개턱을 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개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커스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포인트가 됐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기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도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십자가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대단히 의연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연하게 오시는데 십자가 앞에, 막상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의 모습 굉장히 불안해요. 평소에 주님 같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의 기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이 고민을 하시죠. 십자가는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기가 달려왔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십자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불의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청말 그 의화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의화단들이 한 전도학교를 급습했어요. 그리고 입구를 막고 그 입구에 십자가를 떼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십자가를 밟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8사람이,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갔어요. 근데 17살 된 소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뒤따르는 70명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살았던 사람 지금도 살았습니까? 그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 지금도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광이 십자가 뒤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신앙적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또 순교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우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반드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턱입니다. 그것은 고개 마루입니다. 그 너머에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비전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엎드리면은 비전이 보입니다.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인데 그것을 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19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비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교회는 그 로마 정권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송두리 채 망해가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잡혀서 죽었고, 수많은 교인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유리하고 또 죽어가고 교회는 정말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를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 자녀의 비전이 안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진로에 비전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비전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이 땅에 온 원도우도 장로교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은 정말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폐쇄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과 같은 그런 땅에 왔지만은 그의 마지막 기도는 참 감동을 줍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그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날이 올 것을, 그날을 볼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36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만 기도했어요. 이 십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십니까? 괜찮아요? 주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단마디 기도도 주님 다 하셔요. 미사학으로 쓴다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의 어머니라 별명을 가진 소 엘리자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1990년 노벨 평화상 물망까지 올라간 이태리 여인인데요. 이분은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선교사로 가서 헌신했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조국 이태리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의 한 기도, 그 기도는 참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저를 폐결핵에 걸리게 했습니까? 왜 나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폐병에 걸렸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비전을 찾은 것은 그가 농사를 지으면서 뒤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런데 타작을 하다가 여자가 잘 못하잖아요. 타작을 하다가 오른손이 그만 잘리고 말았어요. 여자가 오른손이 잘린 거예요. 그때 기도가 또 감동케 합니다. 주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의 오른손을 잘랐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자에게 세미한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은 네가 노인들을 섬겨라. 노인들을 불러다가 양로원을 만들어라. 이분의 별명이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수많은 노인들을 불러다가 천국으로 보내는 그 일을 했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계속 주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였습니다. 같은 평행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졌어요. 사람이 용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쓰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은 주님의 기도는 종을 울리는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못하는 건 많습니다. 못하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 문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강,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꼭 맞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에게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약한 소예요. 정상적인 주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어느 소에 싣겠습니까? 무거운 그 짐을 약한 소에 싣겠습니까? 우리가 짐작이라는 말을 써요. 짐작. 짐은 술 따를 짐, 작은 따를 작인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도록 많이 따르는 거예요. 작은 넘치지 않게 따르는 거예요. 넘치지 않게 넘치도록. 이게 뭡니까? 그 중간을 짐작이라고 그래요. 그 중간 짐작. 그거는 이것을 감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 짐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탄진 그 담배 공장이 있었는데 그 담배 공장에서 담배가치가 이제 20개씩 담배값에 담아요. 옛날에는 20개씩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담배를 딱 집는데, 담배개비를 집는데, 딱 잡으면은 20개예요. 그걸 한번 어디 신문에서 봤나,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딱 잡으면 20개. 그게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밥할 때 그 짐작으로, 이제 밥이 됐다. 간을 맞출 때도 짐작해서 간을 맞춥니다. 이 짐작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짐작은요,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디자인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내려놓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십자가는 고개턱이에요. 나에게 맞는 십자가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요. 내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무겁지만은 그것은 영광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민족이 암울한데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민족이 좌초위기에 있고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은 다 구경만 하고 휘파람이나 불고 있는 그런 암울한 민족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저 민족, 좌초되는 조국을 바라볼 때 괴로워하는 사람들, 나도 십자가에서 내 뜨거운 피를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오늘 시인은 내 뜨거운 피, 이 피를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흘리고 싶다. 그렇게 그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명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개턱이에요. 그놈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기도는 십자가의 고개턱을 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넉넉히 그 십자가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